찬송 305장 함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루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다음 찬송은 386장입니다.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앞에서 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성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때까지는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지나왔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 라는 비난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르치지는 않으셨지만 직접 그 말로 가르치진 않으셨지만 늘 언제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1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 가지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즉 기도의 내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비교해 보자면 몇 가지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주기도문 역시 두 가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그 이야기를 주기도문이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존귀히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들이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양식이 필요하고 관계에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그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죠.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채우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삶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달려 있는 삶이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 커다란 축복과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통해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기도하는 자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장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기도하는 자의 태도는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간청함입니다. 여기서 간청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그 원어로는 아이데이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는 한 문장, 한 단어로 해석하기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대담하다라는 뜻과 뻔뻔하다라는 뜻이 합쳐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담하게 뻔뻔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끈질기게 반복해서 너희가 간절히 청하라 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너희가 대담하게 기도해야 하며 뻔뻔한 태도를 가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간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는 매우 뻔뻔합니다. 한밤중에 그 이웃을 깨울 때에는 뻔뻔함이 있어야겠죠. 그 뻔뻔함을 가지고 아주 대담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었다면, 그 간청하는 것을 얻어냈다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기에게 담대하게 요청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긍정적으로 반응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간청하는 태도란 열심을 다해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혹은 간절함을 담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 어떤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이런 우리의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힘을 다해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간절히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렇게 두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기도의 자세는 대담하게, 담대하게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뻔뻔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뻔뻔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동방예의지국이 좋은 말은 아닌 것은 아시죠? 그 중국이라는 그 커다란 나라가 그 늘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빗대어서 우리를 아주 약소국이라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 동방예의지국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어떤 예의가 바른 우리의 민족이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방예의지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 이런 자세는 조금 어색합니다. 어떻게 그 크시고 창조의 주인이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대담하게 나아가서 뻔뻔한 자세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담하게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관한 가르침인데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속된 말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이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셔서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관계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꺼이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왜 즐거이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왜 은혜를 베푸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되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시작이 되었던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대담하게 혹은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늘 아버지, 그 자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항상 좋은 것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대담하게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게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해야 하는 그 고백,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 기도라면, 그 기도의 내용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담하고 뻔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못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함, 우리의 죄, 그것들과 상관없이 대담하고 뻔뻔하게 나아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혹시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는 말만 고백해야 되는 걸까요? 항상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자.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언제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배워갑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를, 그 채우는 기도, 그 점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그렇게 바꾸어져 가고 점점 더 깊어져 갈 때,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가 그 기도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확신 속에서 대담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더 깊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더 많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더 많이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비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심을 더욱 깨달아 대담하고 뻔뻔하게 기도하는 오늘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 주시기를,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목양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통로로 사용받는 우리 은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은평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은평교회답게 살아가길, 그렇게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유일한 생명의 그 근원이 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이, 그 육체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그리고 남녀 전도회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육체가 그 힘들어서 여러 가지의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또한 그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눈물로 밤새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